오늘은 2025년 11월 첫째 주일이죠. 11월 달 하면은 우리가 감사의 달, 땡스기빙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달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달의 첫 단추를요, 저희가 선교주일로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한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11월 달 첫째 주일이 이 선교 주일로 시작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이 감사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정말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때에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교회가 선교에 더욱더 분주했던 그러한 때였던 것 같아요. 동역하는 선교사님, 여러 선교기관들, 그리고 또한 단기 선교로 지역 선교와 해외 선교, 심지어 우리 교회 캠퍼스에서 매주 토요일에 있는 그 선교 현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난민 사역이 바로 우리 교육관에서 2층에서 매 토요일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정말 오랜만에 전략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던 김진리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이제 파송하는 그 일을 위해서 김진리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오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또한 사역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meaningful한 의미 있는 그러한 관계도 우리가 형성하게 되는 일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올해는 IMB 선교회가 주최한 두 개의 큰 행사가 있었어요. IMB 본부가 동부에 있고, 그리고 주로 이 선교에 사역하는 교회들이 주로 바이블 벨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남부에 있는데, 그래서 이 서부 지역은요, 어떤 면에서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척 지역인데, 바로 이 서부 지역이 아주 중요한 행사 두 가지, 바로 IMB 서밋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Together for the Nation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호스팅하면서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미션을 위해서 주총의 연중에도 바로 지난주에 섬겼죠. 돌아볼 때에 은혜가 많았고요, 그리고 분주했지만은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올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면서 섬겨주셨어요. 참여와 동역으로, 그리고 후원과 섬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움직이며, 또한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을 인도하신 성령의 강하게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도 드리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그 자리까지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있는 세상은 어떤지요? 여러분, 아마 이런 통계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중요한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 IMB 선교회 자료에 의하면은요, 지난해 2024년도에 세계 인구가 8.16 billion, 그러니까 81억 6천만이었어요. 그 가운데 59%인 48억 1천만 명만,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심지어는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세계 인구의 59%나 되는 4.81 billion people가 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곳,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곳,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16만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They die daily without knowing Christ.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 가운데 인생을 마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실까요?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도 이 내용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악인들, 죄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인생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근심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소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개인적으로도 보면은요, 때로는 병에 듭니다. 사람의 그 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한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재난이나 아니면은 사고들로 인해서 힘든 순간들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러한 차원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 때문에 아니면은 기아 때문에 테러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로 씨름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인 차원이나 시대적인 차원을 막론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lostness.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집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크고 우리에게 큰 괴로움을 주는 문제라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 사라집니다. 그렇죠? 병도, 또한 빚진 것도, 관계의 문제도,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당면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죽을 때에 더 이상 이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죽는 순간에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죽는 그 순간에 더욱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the lostness.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와 그 사망의 문제, 정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 즉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지요. 이 심판 이후에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separate, 분리됩니다.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lostness는요, eternal problem,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 lostness는 또한 universal problem, 세상에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문제입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강한 자에게나 약한 자에게나 남녀노소를 분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가진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죄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실 이 죄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은 아니더라도 많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선하게 살려고 해요.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분이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99% 의롭게 살더라도 1% 의롭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부부 사이에 99% 정조를 지키더라도 1% 불륜이 있다면 99%의 정조가 아무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완벽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lawlessness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문제, 이 lawlessness,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lawlessness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이다. 한 번 더요. 복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Paid in full for all our sins.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를 부르는 자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요.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가장 큰 문제, 이 lawlessness,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 전해 주었어요. 저에게는요, 저 어린 시절에 작은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다가오셔서 그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Now it is our turn. 주님이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이루실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God's vision of a great multitude. 하나님의 비전인데요, 무슨 모습이냐면은 큰 무리예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 한번 언팩 해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7장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14만 4천을 모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특정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특별한 어떤 한 그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나라들, 세상 모든 족속들, 세상 모든 방언들, 세상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열방입니다. 그 숫자가 앞에서 본 14만 4천과는 달리 이들의 숫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온지 보세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어요. 흰 옷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그 장면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종려가지는요, 승리의 확신과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말은요, 그들이 예배자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것인데요, 그들이 외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승리의 찬양,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찬양, 어떤 찬양입니까? 구원의 찬양입니다. 구원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하나님의 이 비전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주님은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God's vision of a great multitude,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큰 무리의 비전이 우리에게요,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선교를 위해 힘쓴 모든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분주했습니다. 그냥 바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파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수고와 그리고 헌신, 심지어 희생,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예배자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lostness,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이러한 기쁨과 특권, 영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게 많아요. 주보와 더불어 그 안에 인설트 된 것 가운데 이 선교 브로셔를 한번 손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8페이지를 보세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여기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뉴비전교회 선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하나씩 같이 읽어보죠. 그 타이로만 읽습니다. 1번, 기도로 함께하는 동역. 2번,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3번, 삶으로 참여하는 선교. 4번, 소통으로 세워가는 선교. 목양 칼럼에도 썼지만은요, 선교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God's vision. God's great vision of a multitude. 앞으로 이루실 그 일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격려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써 참여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날에 대한 모든 플래닝과 그리고 마음의 소원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그 중심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